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계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새벽이라고 그랬죠. 예, 이 재판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새벽에 재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증인도 부르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재판해야 되는데 이런 재판 자체가 불법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렇게 끌고 갔다고 되죠. 자, 어제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죠.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 먼저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재판이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가야바에게 재판받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거는 생략되고 이제 관정으로 이렇게 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 먼저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공식적인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여기도 떠넘기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재판받기 위해서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자, 관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부를 말합니다. 이 총독부는 원래 어디에 있냐면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샤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주 지금도 가면 멋진 관광지죠. 이 가이샤의 총독부가 있는데 지금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총독부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 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모이면 이게 이제 또 밀란이 일어나고 어떤 또 용모가 일어날 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독부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판받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보통 우리가 5시에서 6시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자, 이 관정으로 이제 끌고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들이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냐더라. 그러니까 이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 관정 안에 끌어넣어놓고 그 다음 빌라도하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자기들은 관정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2월절인데 이방인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 자체, 빌라도와 이렇게 접촉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부정을 타는 거죠. 그러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러므로가 왜 들어갑니까? 유대인은 관정 밖에 있고 이 재판받는 관정에는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요? 너희 왜 이 예수를 고발했느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정 밖으로 나가고, 그렇죠?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런 희한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5번 정도를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불법 재판은 항상 졸속 재판이죠. 불공정한 재판은 항상 졸속 재판이에요. 왜? 불공정하게 빨리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기들의 그 나쁜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게 되는 거죠. 졸속 재판은 100% 불법 재판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하는 것 자체가 졸속 재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까지 재판할 정도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재판장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에 이걸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6월절에 부정 타기 위해서 관정에도 안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굳이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6월절 지나고 재판하면 되잖아요. 구속시켜놓고 6월절 지나면 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목적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뭐였죠? 예수님을 하루빨리 죽이는 거예요. 6월절에 죽이는 거고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극적인 효과를 얻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사형 선고를 내려서 그 나무에 매다는 거, 십자가에 매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도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원래 빌라도는 노예입니다. 검투사 출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출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까지 부임하게 되잖아요. 이 출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변방, 이런 작은 나라 변방의 총독으로 오는 정도가 빌라도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굉장히 이제 황제에게 인정받고 또 자기가 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고 또 승진하고 이런 게 이제 목적인데, 지금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6월절에 이 사건으로 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끝내는 게 또 빌라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목적, 욕망이 이렇게 작동한 거죠. 유대인들과 빌라도요. 그래서 이런 재판이 불법적으로 또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두 부류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성경이 성취되는 거죠. 자,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이건 형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문제고 자기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자, 빌라도가 보세요.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보니까 죄가 없어요. 형사건이 아니, 입건할 게 없습니다. 기소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라는 거죠. 근데 데려가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빌라도가 무죄 선언하고 석방시켜야죠. 이 사람 죽을 이유가 없다. 너희 왜 데려왔냐? 무죄다. 내 보내줘라. 이렇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빌라도도 고민이 없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죠. 데려가서 너희가 재판해라. 너희 법대로. 타협하는 겁니다. 데려가고 제발 조용히 있으라. 소요만, 밀란만 일으키지 말아라. 이게 바로 빌라도가 타협하는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죠.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 데려가서 벌을 주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죠.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죠. 사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극적인 효과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데려가서 재판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재판은 이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온 목적이 이거죠.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이 빌라도의 타협안이 유대인들에게 안 먹히는 겁니다. 자, 이 보면은 빌라도의 우유부단함과 자기 욕망, 유대인들의 악함이 결국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인을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 악인들의 이 악함과 욕망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과 이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악함 때문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고, 빌라도의 이 자기 욕망, 타협 때문에 로마의 역사에 남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평생 이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이제 신문이 또 시작되죠. 유대인들이 재판 안 하겠다니까 다시 빌라도가 합니다. 이것도 우습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죠. 고발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죠. 너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가 한 말이냐? 이 말은 너가 믿고 싶어서 나한테 묻는 거냐? 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나한테 묻는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을 딱 하신 거죠. 너 나를 믿을 마음 없잖아. 그냥 재판 지금 타협하다가 밀려가지고 또 다시 나한테 묻는 거 아니야. 예수님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여러분, 이 말은 나 관심 없다 이 말이야. 믿을 생각 없다. 너가 왕이든 뭐 메시아든 난 상관없다, 관심 없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난 네한테 관심 없다. 빌라도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비꼬는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지금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종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싸울 수도 있고, 여기서 내 종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그랬죠.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데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겠죠. 자, 그래서 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36절에 3번을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뭐 너하고 이렇게 신랑하고 뭐 내가 왕이네 아니네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빌라도도 관심도 없고.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질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그러면 너가 왕이 맞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말이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 나라에서 내가 왕이다. 빌라도도 비아냥거리죠. 그럼 네 나라에서 네가 왕이지 이 세상에는 아니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오신 이유 37절이 사실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라. 내가 왕이지만 이 세상에 온 이유,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가 우리가 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진리 안에 속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진리가 귀에 들리고 믿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말에는 너도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제 묻죠.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토론을 해야죠. 묻고 나가버립니다. 비꼬는 말이죠. 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어주냐 이 말이야. 네 지금 진리 얘기할 때가 아니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해야지 무슨 진리를 얘기를 하고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빌라도가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죠. 빌라도도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라. 그럼 여기서 끝내고 석방시켜야죠.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그냥 그 자리 석방시키면 되는데 또 타협안을 제시하죠. 6월절 대사면을 하는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 광복절 특별사면 하듯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택하라. 당연히 예수를 택할 줄 알았죠. 바라바는 강도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상이 빗나갑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2번이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빠져나가고 유대인들의 소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한 건데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꼭 죽여야만 하는 이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는데 이 두 부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선인을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또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관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또 나와 관련이 있든 없든 또 세상 역사가 움직인 걸 볼 때 이것을 믿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적용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보면은 뭐 크게 저항하지도 않고 크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시지도 않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6월절에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불의한 재판, 졸속 재판, 불공정한 재판을 내가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관심이 있지 자기가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 여기서 이걸 빠져나갈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따르고 받아들이겠다는 게 오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천군 천사도 내 종들을 불러서 모든 걸 끝낼 수도 있지만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실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